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뉴스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또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체적인 큰 것, 나무를 볼 것인가 숲을 볼 것인가 둘 다를 봐야 되겠죠. 나무만 봐서도 안 되겠고 숲만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숲을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제가 어떤 분이 도움을 받아서 미국 국무부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올리는 그 리포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누구의 도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뉴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아주 중대한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미국 정책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제1의 위협은 중국이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게 될 겁니다. 아프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파견군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파견군들을 다 철수시켜서 어디에 집결시키느냐, 우리나라, 일본, 대만, 필리핀 이쪽에다 집결을 시킬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책을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이 이제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가장 예민했던 곳이 미국이 예민했던 것이 아프간인데 그 아프간은 말 그대로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테러를 미국의 가장 위협으로 봤다면 이제는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감한 처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있는데 뭐 그 이유들은 조금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미 뉴스를 들었듯이 이제 세계는 과거에는 군사력으로 싸웠다면 얼마 전까지는 경제를 가지고 싸웠죠. 근데 지금 세상이 또 바뀌어서 경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제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경제력으로 싸웠다면 코로나 이후가 된 지금부터는 무슨 싸움이 세계전쟁이냐, 기술이 세계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바이든이 반도체 굵기를 들고 나온 것,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반도체와 관계된 기술이 앞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중국에게 뺏기면 세계 패권을 뺏긴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국인 뉴스를 봐도 좀 답답함이 많아요. 또 한국인 뉴스를 쭉 살펴보면 얼마나 답답한가? 지금 정치인들은 코로나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에 관심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육 사설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이제는 대학교 진학 안 한대요. 대학을 진학했다가도 다 자퇴할 의향을 갖고 있답니다. 왜요? 수백만 원을 들여서 등록금을 내놨더니 기껏해야 인터넷 수업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면 몇십만 원 주고 내가 인강 듣지 몇백만 원 주고 인강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해가지고 이제 대학들이 앞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여 있고 작년부터 엄청나게 입시생 수가 줄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니 지난주 이야기 또 들어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숫자가 더 입시생이 적대요. 자, 굉장한 혼란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도 지금 옛날만큼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LG도 위기에 놓여 있고 SK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그룹 자체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주 묘한 입장이 처져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1등이긴 한데 이미 대만의 반도체 1등 자리를 내준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 보고서를 조금 참고해보면 대만과 삼성의 이 나노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진대요. 못 쫓아가고. 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안일하게 지금 바깥에 나가서 외식 못하고 여행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는 지금 이 현재 현 정권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어떤 게 지금부터 대선 국면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대선 국면에 들어있어서 정권을 유지하느냐, 정권을 탈환하느냐, 이 싸움에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국민들의 사회적인 안전이나 그 다음에 이 의료 관계 문제나 경제 시스템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문화의 문제 다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가진단 간단 키트라는 게 얼마 전에 지난주 뉴스 나왔죠. 그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반대하느냐. 야당에서 이것을 발의를 하니까 이것이 정부 입장과 여당 입장에서 이걸 지지해 주다가는 자기들이 다음 정권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주도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질병관리청장이 있는데 정은경 씨 참 유명해졌죠, 그죠? 그분 위에 있는 새로운 서울대 감염학과 교수 한 사람 기모 교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안무센터 예방의학과 출신이라 하는데 이 뭐냐면 이 사람을 이 코로나 이 백신 어떤 직함을 줘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난제의 문제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두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백신의 공급 문제, 그 다음 이 질병관리의 문제를 전부 다 정은경 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다 뒤집어 씌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책임 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또 다르게 해나갈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 편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도 좋은 소식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 소식들은 지금 큰 숲의 큰 흐름에 의해서 너무나 미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왜냐하면 예루살렘 궁궐은 없죠, 이미. 궁궐은 586년에 다 무너졌고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5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궁궐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올라오는 것을 뭐로 봤을까요? 새로운 위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하시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왕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의 그 중심이었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와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매매를 왜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이 당시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신학자들의 데이터, 연구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이 당시의 유월절에 예루살렘 인구는 그 당시에 한 8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졌다면 유월절 기간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200만에서 300만이 모였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 아직도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떼를 몰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제사의 제물을 성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목적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매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이 양과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거기에서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비둘기를 사서 드리고. 자, 그래서 양을 사는 사람은 부자 그룹에 속하고 비둘기를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속하겠죠. 근데 대부분 비둘기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 한데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환전을 하게 됩니다. 환전을 하는데 이게 매매를 할 때에 그냥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세계를 쓰면 됩니다. 근데 로마의 세계를 쓰면 되는데 이 온 사람들이 또 뭐냐면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 나이가 20살이 넘은 장정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성전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자체 내에서 발행하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에서 발행하는 갑자기 시돈의 세겔이라고 불리는 이 돈으로만 그것을 성전세에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일반 로마 세겔을 가져가서 환전을 할 때에 그 하나의 한 세겔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돈 바꾼다라는 건 환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중에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게 너희들이 내 집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극악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 이득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이렇게 매주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헌신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또 다른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면 우린 또 다른 예수님의 척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목적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행복은 우리의 육신의 범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우리 자기 자신이 영혼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질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인 것이죠. 오늘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물론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코로나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좋은 일도 있고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로 인하여 더 나은 것이 주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의 응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결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시작 기도에 말씀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는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극복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3가지의 설교 본문 주제가 있었지만 이 3개 중에서 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결정을 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결정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내 욕구에 집중해 있으면 주변에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스톱해라. 여러분, 조만간 우리가 마음 놓고 여행할 시기가 올 줄 믿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마음 놓고 함께 모여서 다음 주 되면 여기 이제 테이블하고 의자가 들어옵니다. 마음껏 우리가 기쁘게 식사하고 다과하고 마스크 없이 생활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기 동안에는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마스크를 썼듯이 우리의 말수를 줄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과 쉽게 대면하지 못하는 비대면인 것,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강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 자본주의의 핵심은 소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소비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예배를 소비하는 예배를 드리는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일정 헌금을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간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매주일마다 기도하듯이 제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또한 제 생각과 제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매일매일 수없이 반복 질문하면서 저는 왜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두려움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선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인사이트가 임하고 직관이 임하고 영감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놓으십시다. 어디를 열어놓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러 찍고 가는 이 예배를 반복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만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집중을 해도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 속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회복하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기도를 하다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네. 기도를 하다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못 깨닫고 못 느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그런가 보네. 하나님의 응답임에도 그래 이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우리 하루에 아침에 요즘은 해가 굉장히 일찍 뜹니다. 해가 뜬다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달이 한 달의 주기를 가지고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믿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에 이 과정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때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실은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사실 앞에 읽었던 우리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 하나로 묶여진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책에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비유 사건으로 있지만 원래는 이게 한 통이에요. 한 통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기도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논어에 보면 논어 맨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뭐냐면 하기편이라고 그래요. 공자가 논어의 첫 시작하면서 그 논어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옮겨놓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배우고 늘 익히고 있으니 이 또한 인생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물론 요즘 학생들에게 이 배움이라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왜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내 진급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도 보니까 배움의 개념 자체가 왜곡되었고요. 예수님 시대와 공자 시대의 이 배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것이에요.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배우는 것이 배움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인 것이죠.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1분 기도했다, 한 번 기도했다, 그거로 바로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는 만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응답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도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믿는 수준에서 실제로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외우고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다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우리가 이제 그 받을 준비된 자로 서기에 나름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배우다라는 말은 한자로 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습이란 말은 학과 습이라는 두 단어가 만난 것이에요. 학이라는 것은 배우고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학입니다. 그러나 그 학이 진짜가 되려면 섭외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보다 섭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이 습하는, 익히는 자에게는 그 배움이 효과가 나타나지만 습하지 않고 학만 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이 쌓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예배를 소비하고 형식적으로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었던 예루살렘 속에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지는 사람의 몸만 왔다 가고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매매하고 헌금으로 매매하고 봉사로 매매하고 여러 가지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기도드리겠습니다.